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놀랍도록 아름답고 빛나는 찬양의 시편을 써내려 갔습니다. 분명히 어려웠어요.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삶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지며 환경을 넘어서죠. 그러나 그가 왕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때, 왕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의 삶 속에서 흘러나온 시편이 거의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이루어졌는데 이게 웬일이죠?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만약에 성공과 소유와 성취가 기쁨의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 되었다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더 기쁨으로 가득 차겠죠. 다른 기쁨, 순간을 넘어서는 영원한 기쁨, 환경과 상황과 관계를 넘어서는 진짜 기쁨이기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기에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으며,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기쁨,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바로 그 연약한 한 사람, 나일 수도 있고 상처 준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삶의 한복판에서 기쁨을 회복합니다. 신비죠. 환경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뻐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요 수치인 사도 바울의 감옥,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끄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감옥이 오히려 교회되는, 선교의 현장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자 사도 바울의 기쁨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닮아가자고.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 신앙은 긴장되고 부담스럽고, 역시 신앙생활은 발을 깊이 담그면 안 되는 거야,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지적하지도 않고 누가 그것을 강요하지도 않고 부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는데 믿음으로 그걸 넘어서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중병에 걸렸었는데, 그 병이 낫자마자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기의 몸을 추스려내는 예수님 닮은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아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환경과 상황, 관계를 넘어서서 영혼 살리기 위해 빌립보 교회로 달려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에서 저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수없이 낙심하고 넘어지는데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기쁨을 잃을까 봐 때론 염려까지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은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죠. 기쁨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여러분, 악한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시험이 오지 않고 나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에 서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중심으로 갈수록 우리의 이름은 사단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사단을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진동을 일으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넉넉히 이겨내는 기적의 역사까지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은요,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지난 2000년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흔들어냈던 신앙의 양극단,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른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냐, 이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죠. 율법주의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번 들어봤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요, 참 무섭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칭찬할 수 있어요. 기분도 좋죠? 그런 얘기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깨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 이야기가 불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이해는 사실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과 정성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것이 구원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감격으로 헌신하는 거죠. 근데 신앙의 문제는 항상 교묘히 이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반대로는 내가 지금 열심히 어떤 사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이 좀 부족한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 내가 좋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쏟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잘하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언어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기도가 내 자랑거리가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리는 자기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며 사역합니다. 나 때문에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빠지면 어떡할 건데, 내가 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율법주의는 반드시 교만이라는 변종이 태어납니다. 자기 자랑.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내가 조금 애쓴 걸로 갚고도 남고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까지 이어져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사라지죠. 창세기도 보면 우리는 장자권을 이 소력인 에서만 뭐라고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그렇죠? 팥죽같이 작은 거에 장자권 팔았다고 뭐라고 해놓고서는 야곱은 칭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살 수 있다고 오해하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십자가 공로를 가리고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가운데 율법주의를 바로잡으면 때로는 성도들은 당황해요. 왜냐하면 내 열심과 열정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다 소리 한 것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사역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목자하고 뭘 하고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일만 남죠. 나의 공로와 열심이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괴계 앞에서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나의 공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신세계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반율법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주의를 배격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복받을 수 있고 안 하면 복받지 못한다, 나를 자랑하는 신앙, 교만해지는 신앙을 멈추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생각이 들죠. 이번에도 역시 중심이 나예요. 내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은혜의 중심. 여러분, 은혜랑 가장 혼돈할 수 있는 신앙의 열심의 감정이 성취감입니다. 근데 이 반율법주의로 가면 이건 또 어떤 변종을 가져오냐면 완전주의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단도 많이 생겼죠.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기에 난 이제부터 자유로워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여러분, 사역을 대할 때도 신앙을 대할 때도 예배를 대할 때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제일 중요하면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쾌락주의예요. 하지 않아서 내 만족을 가져오기 때문에, 해서 내 만족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너무 빌립보 교회를 흔들 수 있으니까 정말 마음 아파서, 여러분, 이건 지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쓴 편지예요. 3장 중반에서 후반부까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죠.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의 어떤 누구들은, 그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반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절대로 구원 뺏길 수 없어, 괜찮어 하면서 구원의 본질의 이야기,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는 건 맞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럴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아이로 태어난 것이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한 성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 예수님 닮은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위대함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다 내버릴 수 있고 그 모든 이유로 다 합리화하고 합당화할 수 있다. 내가 주인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가 두렵지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 저도 어느새 풀타임으로 20년 가까이 됐어요. 제가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강단에 서는 건 언제나 떨리지만 또 익숙해졌습니다. 공부한 걸로 따지자면 20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했는데 제 삶을 비추어 보지 않고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잃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폭력이 될까요? 잣대 갖다 대고 맨날 괴롭히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은혜는 부족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논문이 아니잖아요. 완성된 어떤 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죠.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깨달음, 그 은혜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붙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자랑, 과거의 실패,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절에서도 달려간다는 표현이 있고 14절에서도 달려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두 번 나오는데 헬라어는 디오코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도 쓰이냐면 6절 가볼까요? 중간에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되어 있죠. 이 박해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이 박해한다는 단어가 놀랍게도 12절의 마지막에 있는 달려가노라, 14절의 마지막에 있는 달려가노라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박해한다, 애쓴다, 달려간다, 따라간다라는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박해했을 때 박해지만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박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걸 열심으로 따라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단같이 생각해서 그들을 잡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바뀌니까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 바라보는 삶을 향해 생명 걸고 달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정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외주를 타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정신 놓고 다른 데 보고 발을 헛디디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죠. 오직 생명의 길에만 집중하겠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정죄하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 닮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는, 달려가는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믿음의 경주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바른 신앙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안 하시는 분 계시나요? 생명과 관련된 일은 잠도, 밥 먹는 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해요. 배다가 맛있는 거 골라서 잘 먹고, 요즘 찾아가면서도 먹습니다. 저는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맛있는 것만 보면 시험에 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없죠. 그냥 나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먹는 것, 주님을 마시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수없이 많은 오해와 편견들, 신앙의 잘못된 전통들과 사단의 괴계가 그것을 다 잘못된 것으로 포장해 버렸어요. 그것을 걷어내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 저와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바울에게는 과거의 수치스러운 경력이 아닙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수많은 편지를 썼어요. 얼마든지 자랑할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업적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게다가 편지 쓴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 썼는데 그게 다 신약 성경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까? 근데 그게 올무가 되어서 혹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을까 봐 자기는 과거의 것을 다 잊겠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를 기억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묶이고 매이지 말자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자 설교는 이쯤에서 끝내고 저기 앞에서부터 박미경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고 없이 다음 주에 한번 할까요? 간증을 이렇게 해보면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지는데, 우리가 간증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옛날에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때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 날 만나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럼 지금은요?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는 살아계신데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묶여서 오늘 하나님 만날 것을 쏟아버리게 하는 모든 방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 오늘 보여주시는 것, 앞에 있는 것을 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은 처음부터 임마누엘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에 어느 하루만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이나 기존 성도들 누구를 신방해도 신방 가면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항상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이건 사실 묵상하는 매일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한테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니? 평가받거나 지적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앞을 향해 한 걸음, 만약에 한 걸음이 안 된다면 반 걸음, 반 걸음이 안 된다면 3분의 1,
3분의 1이 안 된다면 100만 분의 1 걸음이라도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과거에 묶이지 않는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 충만히 받았다가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어떤 점이냐면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제 만난 하나님에 멈추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앙이 타성해졌는 것, 그 위험과 그 유혹과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 주님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주님 붙잡지 않고서는, 보조바퀴 달지 않고서는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그 신앙의 원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는 율법주의자들이나 반율법주의자들, 또 빌립보 교회에 스며들어와서 이들의 신앙을 흔드는 이들도 되겠죠. 누구나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내가 과거에 멈춰 있으면, 옛 신앙의 자랑에 묶여 있으면, 사역을 하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 내 행위에 묶여 있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앞에서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18절에서 보면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아버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깐 내 자신에게도 또 서로를 향해서도 모든 판단, 평가, 지적, 이런 두려움 좀 내려놓고 같이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주님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은 아닙니까? 다시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채워주시지 않고선 일어설 수 없습니다는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21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걸 조금 현대 한국어로 국어로 번역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죽어서만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죽음까지 이기는 부활된 모습, 이걸 장로교 신학에서는 영화로워진다고 그래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 닮은 모습.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원어로 보면 시제가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은, 현재 시제는 아직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영적인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성인으로 걸어가는 길, 그걸 장로교회에선 성화라고 하죠. 거룩해지는 신앙생활. 미래에는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 몸과 같이 예수님처럼 영화로워지는 존재, 우리가 똑같이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어떠셨나 몰라요. 이전에 우리가 그냥 설교로만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멀리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나랑 되게 비슷해요. 너무 자주 넘어지죠. 근데 더 나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25년 걸려서 아들 하나 생겼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았다. 25년 동안 넘어졌어요. 25년 동안 넘어졌는데 여러분, 넘어진 걸로 끝나지 않고 넘어졌다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난 부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니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에 묶여서 막 나를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아닌 걸 깨닫고 너무 고통스러워졌어요. 근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눈으로 보면 넘어지기만 한 건데 그 넘어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빼앗아 가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죽는다면 부활시키실 것이다. 정말 생명 얻을 수 없는 내게서도 태어났다면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김미라 원사님 계셔요. 제가 김미라 원사님 친구인데 맨날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김미라 원사님 너무 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생겼어요. 둘 사이에 히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무엇인가 부탁할 때 제가 김미라 원사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뢰하겠죠. 과정을 통해 알게 되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세상에서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만 나를 영화로운 존재까지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넘어짐, 실패, 낙심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자라도 부족해도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매일 반복되는 신앙의 악순환,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조금 어려우면 그 누구라도 깎아내려야 되고, 누구 때문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는 그 영적인 악순환의 쳇바퀴를 멈추고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 믿음으로 만드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자리로 이제 함께 일어나 달려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저도 좀 두려워요. 요즘 부족하기도 하고 곡해될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 인간적인 마음에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확신으로 아는 것, 이 신앙의 쳇바퀴를 멈추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신앙생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멀리 앞에 서 있지만 다 같이 손잡고 싶어요. 그리고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만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길, 3분의 1 발걸음 안 된다면 진짜 몇백만 분의 1 걸음이라도 다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